우리는 에레미야 애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이 말씀은요, 앞에 1, 2장에서의 화자는 여성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보면, 히브리 단어 보면은 이제 여성이 1인칭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여성은 이제 보통 도시, 이 예루살렘 성, 이러한 부분을 여성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장부터는 그 1인칭이 남성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물론 예레미야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전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합니다. 그래서 1, 2장은 여성이 1인칭이라면 이제 3장부터는 남성으로 이제 기록되는데요. 이런 것은 하나의 이제 문학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3장을 이제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냥 쉽게 여기서 나를 그냥 내 자신으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지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라고 나오는 단어를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또 예레미야지만 나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숙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지금 내가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럽다는 거죠. 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 삶에 이러한 고통이 있습니까? 왜 괴로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그런 고통과 괴로움이 오지 않도록 막아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잘 믿어도, 신앙이 좋아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괴로움은 있습니다. 고통은 있습니다. 아픔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프다고 해야 됩니다. 괴롭다고 해야 됩니다. 괜찮은 척, 아픈데 아프지 않은 척, 힘든데 힘들지 않은 척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괴롭습니다, 아픕니다, 힘듭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괴로움, 그 아픔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살면서 낙심될 수가 있습니다. 낙심될 수 있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계속 낙심한 삶을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에서 찾아오는 어떤 문제로 인해서 잠시 낙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 22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죠. 지금 내 마음은 낙심됩니다.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뭘 생각합니까? 이 고난을, 이 환난을, 이 괴로움을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참 놀라웠습니다. 내 안에 그런 여러 가지 번민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낙심이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희망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22절입니다. 22절에 이렇게 표준 세번역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괴로움을 인정하는 거예요. 낙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낙심 가운데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에, 긍휼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보면요, 23절을 제가 표준 세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신실이 큽니다. 아멘. 이 말씀이,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말씀을 듣잖아요. 이 새벽마다, 이 아침마다 주님의 그 사랑과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네.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과거에 나를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은 과거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에 내가 오늘도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도, 내일 아침에도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24절을 표준 세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는 내가 가진 모든 것, 그러기에 주께 내 희망을 건다. 주님이, 하나님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나의 희망을 하나님께 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부유케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나의 능력이 얼마나 되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내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그 부유함,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돈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내가 지금까지 벌어온 돈,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러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놓고 이제 은퇴해서 그걸로 이제 내가 놀며 살리라. 많이 요즘 젊은 친구들이 후회한다 하더라고요. 이 정도 돈만 있으면 내 노후가 되겠지라고 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일이 생기니까 그것이, 그 돈이 나를 못 지켜준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 친구가 나를 도와주겠지. 친구가 최고야. 사람뿐만 아니라 돈뿐만 아니라 명예, 세상적인 힘, 나의 경험, 능력, 그 모든 것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깨어짐으로써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고 하나님만이 소망이고 하나님이 전부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잃기 전에, 잃어버리기 전에 하나님을 나의 전부임을, 하나님의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25절 26절입니다. 표준 세 번역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주를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를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주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우리가 지난 주일
추수감사주일에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감사가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그래, 네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요. 그래서 주께서는 주를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를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주님의 그 때를 기다리는 거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고,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27절 28절입니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이 멍에라는 것은 이제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죠.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생은 젊어서 하는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그냥 단순히 젊어서 고생하는 것이 인생에 도움이 된다라는 이 말씀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에 환난과 고난을 겪으면서 깨닫는 거죠.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구나. 내가 막 그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인생이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빨리 깨닫는 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 빨리 깨닫는 게 좋다는 거죠. 평생 깨닫지 못하고 계속 하다가 죽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냥 단지 그 환난과 고난이 끝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복인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겪었을 때, 환난을 당했을 때 그냥 그것이 빨리 사라지기만을 기도하지 마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께로만 소망을 둡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29절 30절입니다. 표준 3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쩌면 희망이 있을지도 모르니 겸손하게 사는 것이 좋다. 때리려는 사람에게 뺨을 내주고 욕을 하거든 기꺼이 들으라. 겸손히 사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누가 때리면 맞으라는 거예요. 욕을 하면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환난을 당하고 치욕을 당할 때에 그것을 우리는 겸손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뭐라고 합니까? 욕을 합니까? 모욕을 줍니까? 그러면은 물론 기분 나쁘죠. 어떻게 기분이 안 나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잘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겸손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욕먹을 짓을 했나 보다. 내가 죄인이지. 이렇게 자기를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징계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이제 압살롬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어. 예루살렘에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을 욕하는 자가 있잖아요. 자기를 욕하는 자를 그냥 그를 기분 나빠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듣게 하나 보다 하고 자기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성숙한 믿음으로 이끌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떠한 고난이나 환난이 찾아왔을 때, 특별히 어떠한 그러한 모욕적인 일을 당했을 때에 흥분하지 마시고 자신을 더 겸손하게 만드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1절 32절이에요.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우리가 그러한 인생의 치욕과 모욕과 이러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를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약간의 근심을 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는 것이지 버리려는 마음은 없으시다. 그래서 33절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나를 자꾸 괴롭히세요? 왜 나에게 이런 힘듦을 주십니까? 그게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생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고생하기를 원하십니까? 자식이 잘 되라고. 때로는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에 혼내는 거죠. 그냥 때로는 잘못된 거 있어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깨닫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나 그것이 본심은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 새벽에,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겸손하게 나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아침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침마다 주님의 그 사랑과 긍휼하심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으면 저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신실하심이 아침마다 크게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만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만 마음을 두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오직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낙심한 성도님들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님 계십니까? 주님 찾아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긍휼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